360장, 예찬송가는 402장. 360장, 예찬송가는 402장. 함께 부릅니다. 행군아 소리에 주의 어려움 가슴이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시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경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시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그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시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귀한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진정으로 주님의 선하심의 뜻과 계획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250장입니다. 250장, 예찬송가는 182장. 250장, 예찬송가는 182장. 함께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구약성경 275쪽 275쪽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룩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안전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1절 또 6.25 사변, 제헌절, 광복절, 또 한글날, 국군의 날 등등은 우리가 기념일 또는 국경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휴일로 지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절기를 또는 이런 국경의 기념일을 만들었느냐? 바로 그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교훈 삼으며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광복주를 통하여서는 나라 사랑, 3.1절을 통하여서는 애국과 애족의 모습들, 6.25 사변을 통해서는 전쟁의 참변들을 말합니다. 정말 이런 절기들과 또 날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교훈 삼아서 대대에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은 그들이 언젠가는 잊어버릴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히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서 잘 될 때 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여유로워지고 잘 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라는 것이죠. 또 너무나 여유롭다 보면은, 너무나 풍성하다 보면은 내 중심에, 물질의 중심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야, 내가 힘을 잘할 수 있어, 내 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며 우리들에게 교만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높아지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악의 역사이고 사탄의 기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중심, 자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내 중심이 되어지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교만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은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도 노사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잘 화합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쿠팡 물류센터가 불이 나가지고서 얼마나 노동자들이 어려웠었던가, 또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가, 그래서 계속 노동조합들이 데모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의견들을 주장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사 간에 잘 타협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우상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14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교만할 때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해지면 내가 우선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에 건져냈고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인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할 때가 많았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교만해지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이 피폐할 때라든지 때로는 좋을 때라든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은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때때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싶으면 나도 저를 돌아볼 필요 없고 믿음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자 한다면, 구원받고자 한다면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먹는 것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뭐라고 말하죠?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해서 또 매출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들이 하는 말은 뭐죠?
참외도 먹고 싶고 마늘이 섞인 어떠한 자극적인 음식도 요구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것이죠. 편안해지고 그들이 어려움이 없어질 때 교만해지기 시작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풍부해질 때, 잘 나갈 때, 또한 여유로워질 때 내 자신을 살피며 항상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는 더욱 그런 자들이 많아지고 진정한 믿음을 지킨다는 자들만이 남게 되어지는 그런 종말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는 물리쳐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믿음의 열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지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 낮추며 시험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근데 만나를 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은 굶주리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악취와 같은 썩어나는 냄새를 맡아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 매일 일정한 양을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일정한 양을 먹으면은 그것을 걷어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많이 주든 적게 내든 일정한 양을 거두어서 그들이 먹으면은 남지도 않고 잘 해결하지만은 그러나 일정량이 아닌 다음날을 위해서 미리 더 많이 거둔다든가 미리미리 걷어놓겠다 하면은 그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에게 정하신 양을 거두기를 했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매일매일하게 분량을 맞지만은 금요일날 저녁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어라 말합니다. 왜 그러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전날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간 분량을 많이 거두어 놓아도 그것은 썩지 않고 그 다음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매일 정한 대로 먹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거두고 그렇게 언제는 거두지 않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전날 미리 거두지 않고 다음날 안식일날 나갔다가 거두지 못해가지고 굶주린 사람도 있었고 또 당일날에 먹을 만큼만 양을 거두라는데 사람은 미리 많이 거뒀다가 썩어져가지고 냄새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하나님은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들이 따르면은 그들이 양식을 먹고 어렵지 않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굶주리고 냄새나는 악취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족하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졌냐면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질병과 같은 상황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또 우리가 훈련시키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우리 모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믿음 지키기를 원하고 또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지나가기를 원하고 잘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믿음의 시험의 터널을 순전한 믿음으로 잘 견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나은 믿음과 또 훌륭한 신앙으로 모든 역경들을 잘 견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역사를 보고 또 외국의 역사를 보면은 코로나가 오고 또 이런 질병들이 오고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더 믿음을 지키고 또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헌신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지니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잘 강한가 안 한가를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나오듯이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지고 패망하고 뒤떨어지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이고 여유롭게 하는 것이고 더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쁘고 힘들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릴 틈이 없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 다닐 여유가 없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여유롭든지 바쁘든지 또한 그러지 못하든지 풍요롭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멸망하는 자이고 오늘 말씀대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시험을 이기고 견디는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견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고 이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들이 잘 견디는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침내 결국에는 반드시 준비된 것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 정말 아버지의 부유함 속에 그가 누리고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잘 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너무나도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형들을 시기하기도 하고 또 형들을 부모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자실하기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리게 해서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있는 곳에서 풍성하게 해주셨고 그의 삶에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길 때 결국에는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10년 동안이나 사울의 왕에 의해 쫓겨다니며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그 시편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훌륭한 임금으로 왕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어렵고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마침내 반드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디면 시련을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로 그 시련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내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18절에 나오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먹여 주셨고 방어해 주셨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이 잃어버린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주신 것들을 이어가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내가 멸망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두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대상을 섬기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처럼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무엇이죠?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하고 선택한 하나님만 섬기는, 기억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모세는 마지막 보별 설교에서 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택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가나안 족속의 그 신들을 선택하든지 하라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생명이고 장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하고 그가 마지막 죽음의 이전에 고별 설교할 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너희들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 택하라. 그때 그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밭에 두 발자국 우리 기억하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가는 네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시련이 오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고 괴로워하는 그가 모래밭에 발자국을 보니까 자기가 그 고통을 걸어온 것처럼 두 발자국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맞죠. 주님, 나와 함께 하다가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 혼자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그럴 때 들리는 음성이 뭐였다고요?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얻고 간 발자국이라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때로는 우리를 주춤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정부의 이런 많은 기계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조그만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제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믿음의 삶을 멀리하고 교만해지고 무너지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달 나갈 때나 어려울 때, 교만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 주셨음을 믿고 겸손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옛날에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끝에 재상의 지위까지 올라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아침 새벽이 되면은 그의 마당에 나가서 가득에 쌓여있는 귀앗장을 대문 밖으로 문 밖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문 밖에 있던 그 귀앗장을 다시금 집안 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그 모습을 본 한 젊은이가 하도 이상히 여기고 궁금해서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한나라의 재상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게 편히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일을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을 일부러 굳이 하십니까? 라고 말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상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하는 것은 어려웠던 지난날 시대를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이요, 내가 과거에 고생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편안한 생활만 빠져 나태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나라의 앞날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고 정치할 수 있겠소. 그래서 과거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편안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조그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눈치를 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코로나19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고통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선택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온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절망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믿음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우리가 온전히 주와 함께 할 수 있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더 험한 시험이 우리에게 놓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 어리석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내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인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마침내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00